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권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는데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제목을 예수님이 덮어씌워서 고발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또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빌라도도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만 물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는 빌라도도 예수님께 물어보지조차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물론 그리스도라고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지 백성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덮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쳤지 선동한 적이 없었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면서 했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지도자들도 알았지만 거짓으로, 자신도 아는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걸 자신들도 알지만 그것을 덮어씌웠고 모함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나 내가 스스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빌라도 총독조차도 그런 이득을 자신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이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유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어떤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내가 잠깐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 정말 최종적인 어떤 그 이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이제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사람이다, 갈릴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렸는데 이 헤롯 대왕의 주권은 네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통치하게 되었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은 그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과 그 베레아 지역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안디바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 갈릴리 땅에서 온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땅의 출신이니까 그 헤롯 왕의 관할이다라고 하면서 그 헤롯 왕에게 보냈는데요. 마침 그 헤롯 안디바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앞에 갔는데 헤롯 왕도 사실은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그냥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계속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10절에 보면 힘써 고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악의 열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일에도 열심을 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그들도 서로 이제 원수였으나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또 뭐 서기관과 그 당시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서로가 서로의 앙숙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이었지만 사실 이들은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런 대립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앙숙들이었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서로가 하나가 되었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다 죄인이다라고 몰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은 서로가 이 죄를 짓는 데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들도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무죄였고 그들이 전부 다 유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연합할 때 우리가 참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연합해도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열심을 내고 연합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악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의 열심, 악의 연합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거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는 또 이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를 해치 않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입니다.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이런 박해와 또 이런 어려움들, 고난이 있을 텐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열매 맺고 많은 선교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가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또 모함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모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악의 열심과 악의 연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크시며 또 그들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끝내, 지금은 꼭 지는 것 같아도 끝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역 또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